신학교는 소방서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1991년도에 처음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우리 한 교수 목사님이 신입생들 모아놓고 저 강의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신학교는 뭐와 같다고요? 소방서와 같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러니까 처음에 신학교 들어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보면은 저처럼 젊은 신학도도 있었지만 40대 혹은 50대 이렇게 늦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교에 이렇게 들어온 우리 동기들, 전도사님들 그때 계셨거든요. 다 사연이 있어요. 다 자기 형편에 따라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불러주셨는데 그때 이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위해 살리라. 하나님만을 위해 살리라. 주의 복음만을 위해 살리라. 악을 잡힌들에도 내가 복음 들고 가오리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죽더라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한번 지금 꼬꾸라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꼬꾸라진 그 경험으로 그 사람으로 이렇게 신학교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 그 교수님 하신 말이 1학년 때는 다 하나같이 목사, 선교사 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열정이 넘친다는 거죠. 2학년 되면은 이게 이제 이 물을 좀 보고 보니까 이게 좀 이게 아닌가며 2학년 되면 뭐로 바뀝니까? 나는 장로로서 평생 헌신해서 살겠습니다. 2학년 된 장로가 된다는 거예요. 3학년 딱 올라가면은 그것도 아닌가며 저는 집사로서 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집사. 4학년 졸업할 때쯤에는 이것도 아닌가며 하면서 뭐가 되게 저는 평신도로서 목회자보다 평신도로서 살겠습니다. 우스갯소리지요. 그만큼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우리가 간직하고 그 뜨거운 열정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다.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 저런 환경 가운데 타협하게 되어지고 또 양보하게 되어지고 포기하게 되어지다 보면은 이런 처음 하나님 앞에 받았던 부르심, 그 열정, 그 뜨거운 사랑이 하나 둘 이렇게 꺾여지게 되어지고 나의 그 모습만 남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교수님,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은 그 1학년 때 처음 들어왔을 때, 처음 부름받을 때 그 열정을 졸업할 때까지 아니 평생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면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만을 향하여 하나님 이름만을 위하여 주의 피묻은 복음만을 위하여 헌신하며 드리며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신학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동일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생업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생업을 통해서 생업은 사실 부업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뭡니까?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주의 복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는 그 부르심을 여러분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날마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장사가 비즈니스가 잘 되면 좋을 때는 좋지만 힘들 때는 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거기에 주눅 들지 마시고 거기에 마음 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 듣고 성령의 도우심과 깨닫고 역사하시는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보실 때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던 그 뜨거운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그 20대였던 분들도 있고 물론 10대 혹은 20대 30대 언제인지 몰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특정한 그 시간과 그 장소가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보게 하신 그 시절을, 그 첫사랑을, 그 처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를 처음 깨달았던 그 시간, 그 시절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소원하고 우리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날마다 나타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이 사랑의 교제, 그 관계가 늘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 처음 믿음을 시작했을 때, 했었을 때 그때는 얼마나 모든 것이 신기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나무에 이렇게 흔들리는, 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가지를 보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었죠.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이는 것 같고 모든 것이 감사한 것 같고 이런 마음, 영적인 이런 사랑의 풍성함이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조금씩 더 그 사랑이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 올해보다 내년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보다는 다음 세대, 저는 40대 중에 50대이면 60대, 70대, 다음 세대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고 더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보면은 혼자 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가 잘나서 다 자기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철이 들고 나면은 이제 부모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여러 도움의 손길들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린 수준에서는 그것을 잘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우리가 신앙생활이가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나와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나의 모습을 내가 보니까 갑자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누군가에게 잘해주고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것은 그 어린아이 때 우리 모습 생각처럼 내가 실력이 나아져서 나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사랑을 시작했고 내가 어떤 선을 베풀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한 것은 그 사랑이 나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생각할 수도 없었고 사랑을 계획할 수도 없었고 그 어떤 선을 우리가 베풀 능력이나 그 사랑을 행할 능력이 전혀 우리 가운데는 없었던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땡이었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였고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였습니다. 인정이 되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안에 사랑의 삶이 시작되었던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 모습 가운데 사랑의 그 모습이 사랑의 빛이 비쳤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서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영원한 섭리 가운데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그 모든 긴 세월 가운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나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오신다라고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으셨던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누군가를 돌봐주고 우리의 친절을 베푸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순간들이, 그 시간들이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든 사랑의 손길 가운데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생각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신념 가운데 도전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 그 지체를 내가 온전히 주님을 숨기듯 사랑하고 숨기길 원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오늘 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공언한다라고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무엇입니까?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강조했던 것은 그때 당시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교회 내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말은 그렇게 그럴듯하게 예배 자리도 나오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헌금 생활이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그 신년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형제를 향한 그 마음은 닫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형제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면 되어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워하면. 미워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 더 강한 표현이겠죠. 사랑을 하지 않게 되어지면은 마음이 떠나게 되어지고 무관심하게 되어지고 크고 작은 것들에 대해서 관가하게 되어지고 무시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낮추게 생각되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미워하는 마음까지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때 그 교회 내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 형제들을 온전히 마음으로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했던 성도들, 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염두에 뒀던 그 그룹은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 그렇죠? 사실 영지주의자들은
신비한 신앙의 체험들을 강조했어요. 열렬히 기도하고 또 이런 신앙의 열정이나 황홀경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신비한 지식으로 인해서 늘 언제나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성도들 뭐 예배당 다니는,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 참여하는 그런 일반적인 성도들보다 더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더 신비한 그런 지식을 쫓고, 신비한 체험을 쫓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얼마나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특별한 지식, 신비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상대적으로 영적으로 어린 자들이나 아니면 영적으로 열심히 좀 이렇게 떨어지는 자들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평범한 분들을 볼 때는 이게 비교하게 되어지고 자신들은 영적인 배타주의, 영적인 우월주의에 빠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바르고 의롭고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분들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저분들은 그래서 어디까지 주장을 하게 되어졌냐면은 이 구원은 믿음으로 되어진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하고 예수님도 분명히 몇 번이나 말씀하시고 복음에 대한 핵심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인데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빼버리고 무엇을 넣습니까? 자신들의 신비적인 종교적인 그 열심과 황홀경으로 얻게 되어진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완전히 구원론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 처음부터 불안했던 사람들입니다. 신학이 잘못되어진 거예요. 이단의 무리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교회 내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일반 성도들을 볼 때는 뭐로 보였겠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 저 사람들은 신앙도 있는 게 아니야. 믿음도 있는 것도 아니야. 에이구 이러면서 자신들만 영적인 엘리티시즘에 빠져 살게 되어졌던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 초대교회 그 안에 있었던 그와 같은 그런 이단의 앞잡이, 이단, 바로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바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우위에 빠질 수가 있어요. 비록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여기에 대한 흔들림은 없겠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열심히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고 수요일날 예배 참여하고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면은 사실은 이게 지금 다 무엇입니까?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심이라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열심을 내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한 것 같아요. 내 의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뭐 이제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나 또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되어져서 조금 신앙의 걸음을 주춤주춤 하시는 분들을 보고 또 마음이 아직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 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그러다라고 하는 우위에 빠지게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이렇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건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날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헌금할 수 있는 것,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 마음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섬기는데 영혼을 돌보는데 내가 이렇게 조금이나마 헌신할 수 있는 것,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아버지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던 거기에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여러분 깨닫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학창시절 때 어떤 친구들이 제일 얄밉습니까? 반에서 공부는 1등이에요. 전교에서 공부 1등이에요. 노는 것 같은데 공부 1등이에요. 그래도 그런 잘난 채 친구에게 도와주지도 않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가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지 거기 날마다 내가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 고집이 죽어지고 내 자존심이 꺾여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 자신이 벌레와 같이 못난 이 차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의가 되어지고 나의 자랑이 되어지고 나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에 내 얼굴을 드러내는 일에 이것이 동원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떠할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헌신하고 우리는 수고하고 하나님 한 분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10년 가운데 믿음의 삶을 시작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가슴에 날마다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난도 이겨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도 이겨내고 우리 하나님과 날마다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하루하루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10년 가운데 머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형제들을 향한 사랑으로 날마다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선함이 우리에게 어떤 잘남이 우리의 자아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제에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이름으로 봅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되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몸처럼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되이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래 잘했다. 그렇게 너도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 앞에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더 물어봅니다. 선생님, 라비어, 그러면 내게 이웃이 무엇입니까?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강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있는 모든 제사들을 다 뺏겨지게 되어지고 옷도 다 벗김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매일 아주 물씬 맞아가지고 거의 절반 거의 죽게 되어지는 그때 버려진 그 강도 만난 자 한 사람을 바라보고 그때 때마침 제사장 한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분명히 이렇게 강도 만나서 매를 맞고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고도 이 제사장은 그냥 자기 갈 길로 지나가게 되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위인이 또 그 자리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또 보고 또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고 자기 갈 길을 바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사마리아 한 사람이 그것을 지나가다가 보고 놀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지나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멈춰서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깨끗하게 씻기고는 자기의 짐승에게 그 사람을 태우고 근처에 주막까지 가서 또 거기서도 그 사람을 간호하고 돌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사마리아의 사람은 떠나갈 때에 그 주막 주인에게 $200 주고는 이 사람을 정성껏 보살펴달라. 내가 다음에 꼭 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사귀기를 가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사에게 물어봅니다.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그 율법 학자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답은 뭡니까? 사마리아인입니까? 예. 답은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 학자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을 안 했습니다. 왜요? 사마리아인은 자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 그런 무시하고 멸시하던 그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제사장보다 레위인보다 유대인보다 더 그렇게 탁월한 그런 선을 베풀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감동받는 자를 도와준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언약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 심플합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날마다 서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 옆에 눈에 보이는 그 형제를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과연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하여 나에게 허락한 그 영혼,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확인하고 또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너무나 즐겁고 좋습니다. 얼마나 감격되고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조금씩 익숙해지고 관계가 좀 좋아지고 싶으면은 조금씩 삐그덕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내 안에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늘 언제나 보기도 좋았는데 언젠가 보니까 이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삐딱하게 보게 되십니다. 탐나지 않은 거예요. 목회자도 탐나지 않게 보이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다 탐나지 않은 거예요. 그 교회에서 누가 어이롭습니까? 자기 자신만 어이로운 거예요. 나만 바른 겁니다. 나만 하나님을 가장 잘 사랑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다 삐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또 말을 하고 여러 가지 또 교회 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의견이 이렇게 맞지 않고 그로 인해서 다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지금 너 옆에 있는 그 형제 있지? 너와 옆에 의견 대립으로 힘들어하는 그 자매 있지? 그 친구 있지? 그 이웃 있지? 나를 향한 그 사랑으로 그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려구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그 형제를 향한 그 사랑으로 온전하게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요청하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나의 원한 부분들은 이 관계를 통해서 깎여지고 또 때로는 아파하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붙들고 그 소망 가운데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설 수만 있다면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신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식을 줄 모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우리 형제들 자매들,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느냐. 그 형제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나에게 껄끄럽지만, 내가 감당하기 힘들지만, 그러나 그 형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한층 더 성장하는 길임을 날마다 깨닫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랑한 것도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 각 사람을 선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각 신령 가운데 확인시켜 주시고 확증해 주셨던 그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지혜로 살려고 하고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선함이나 의로움으로 살려고 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섰던 것도 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십자가가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보혈로 인쳐 주셔서 내 안에 자아와 평안과 자존심은 꺾여지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사랑하는 지체들 한 영혼 이렇게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는데 그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심각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말씀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붙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피 흘려 구원한 그 영혼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지고 거듭난 그 영혼을 위하여 나의 시간도 나의 건강도 나의 인생도 아낌없이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함께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